앞으로 1년 365일 53주를 살아가면서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전반적인 핵심이 되고 또 지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받을 은혜의 복은 오늘 성경 봉독을 하셨습니다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는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8가지 복 중에 2번째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의 복.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슬퍼하는 자, 눈물을 뿌리는 자, 통곡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받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복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새해 알맞는 말씀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 가서 은혜를 받아라.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웃는 자가 화 있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웃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방금 방독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애통하고 눈물 간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적인 슬픔, 또 세상적 실패나 실수에서 오는 그런 좌절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육신적인 슬픔보다는 영혼의 아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벽도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한다고 할 때 그 애통의 원어가 펜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펜데오. 이 펜데오라는 말은 극심한 슬픔,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아, 슬프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 처자를 잃은 슬픔, 사업하다 망한 슬픔, 사랑하는 애인과의 이별, 잡이 떨어져서 가슴을 치는 아픔, 이런 애통과는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인의 슬픔을 말하는, 내 추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갖는 회개의 슬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거니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왔구나 깨닫는 그런 애통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실수 때문에 머리가 깨지는 그런 당연한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죄악을 내놓고 회개하는 그 슬픔, 그 통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에 경험이 없는 신앙은 솔직히 말해서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나쁜 놈이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는 내 죄인됨을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못한 완악하고 교만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인가? 그런 가슴을 치는 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애통을 소유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정신으로 교회 나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가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지. 아무리 기도한다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도 정신은 어디가 있어요? 백화점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온갖 세상의 잡념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물이 나고 어떻게 가슴을 치는 회개가 느닷없이 터져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졸지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딱딱한 신령 가지고는 전혀 가망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극약처가 예기치 않았던 질병을 주시고 암덩어리가 교만한 나를 주지 않지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을 주시는 사업을 쫄딱 망하기도 하시고 믿고 살았던 남편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유방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우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서야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70쯤 먹은 권사님이 아주 잘 사시는 분이에요. 별로 그렇게 큰 고뇌가 없이 사시는 분인데 그러던 어느 날 마켓에 가서 시장을 보고서 집에 왔어요. 그 아파트 3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걱정이로 3층이니까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그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3층을 바라보면서 2층에서 3층 코너를 돌아가는 그 모퉁이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 삐끗하고 넘어졌어. 그래 그 양반이 넘어졌는데 그 시장 본 바구니도 같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 시장 본 시장 바구니 속에 그 비닐봉지에서 뭐가 하나 삐죽이 나왔는데 시장 그 마켓 그 앞에서 어떤 여자가 준 전도지가 거기서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파트에 들어갔으면 그 전도지는 그냥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넘어져서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권사님 눈에 그 전도지의 제목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커멓게 쓴 제목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쓰여졌냐면 당신은 오늘 지옥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천당 갈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말을 물어보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지옥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이 권사님이 그 질문 앞에 가슴이 무너져요. 다리 부러진 그 고통 속에서 평생 믿어도 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것이 은혜의 축복이. 회개는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네.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가슴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도 중병에 걸려 병원에 갈 수 있어요. 한평생 응급실에 가지 못했던 장로도 집사도 병원에 들어가게 돼.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느낌과 그런 통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회를 우리는 그냥 보통 살면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의 끝에서 그 슬픔과 아픔의 한복판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 육신적인 아픔과 세상적인 슬픔으로 몸부림을 칠 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삶의 고뇌에서 영적인 애통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혈루병은 요즘으로 말하면 자궁암 같은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이 흘러나오고 그때는 병에 걸리는 더러운 여자라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부모에게서 남편에게서 자식과도 헤어지는 슬픔이 사무친 여자였어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여자였어요. 애통하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때 그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 그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다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만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나는 예수를 만나리라.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가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 여자도 구르듯 뛰어내려왔어요. 뛰어내려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문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필사적으로 주님 곁으로 다가갔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건드렸어요. 그 여자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멈추더니 누가 내 옷자락을 건드렸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말했어요. 누가 그렇게 건드린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너무 밀치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스친 모양입니다. 쾌념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작정하고 나를 만진 여자가 있었다. 벌써 예수님은 아시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이 더러운 년이 주님의 옷깃을 만졌나이다.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슬프고 슬픈 여자를 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여자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여, 여자여,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자의 병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던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로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고통을 영적인 애통으로 승화하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불행한 인간, 그 불행한 인간의 예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가롯 유다는 인간적인 슬픔과 비통에 사로잡혔어요.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고 얼굴을 들 수 없는 흉악범의 살인자와 똑같았어요. 그랬던 그가 마침내 뉘우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뉘우쳤어요. 받아먹은 돈 30냥도 토해놨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 뉘우치고 괴로워하다가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어요. 두 줄기 눈물은 있었는지 몰라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애통과 회개의 줄을 놓쳐버리고만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는 고통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버려. 극심한 슬픔이 복받는 길인 것을 믿어야 되는 주 안에서 고통을 받을 때 영혼의 애통이 되는 그 애통의 자리에서 비로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주 요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능력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런 순간이 나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고통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무의미한 삶,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고통보다 더 큰 인생의 절망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약 먹은 쥐처럼 마비된 영혼이 돼가지고 진리를 들어도 무감각한 나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게으름을 자복해. 18세기에 미국 교회들이 병들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마치 요즘하고 좀 비슷해. 그때 미적지근한 신자들을 깨우기 위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운동을 일러서 역사적으로 Great Awakening이라고 해요.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벤치 워머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벤치 워머.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일어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벤치 워머처럼 의자나 따뜻하게 하고 가는 사람, 그런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교인들로 충만해 있었던 그 시기를 깨뜨리기 위한 혁명적인 크리스찬 운동이 그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1725년에 뉴저지 브론스윅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길버트 테넌트라고 목사님의 뉘우침과 회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설교는 영혼의 방황을 깨우는 그런 설교였다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택한 본문은 신명기 8장 3절이었어요.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여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이 설교 후에 담임하고 있던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하고 자기는 가겠다 이래. 그러고 마지막 설교를 터뜨렸어요. 도전적인 설교였어요. 목사님은 질문했습니다. 누가 이 교회를 지킬 것인가? 누가 과연 이 교회의 신자들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회개하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위선적인 가슴을 부셔버리라. 남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부터 회개하라. 교회는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때 여기저기서 결단의 통곡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던 영혼을 위해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진 날이었다고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딱딱한 기왓장 같은 마음을 떼고 자신의 무정함, 죄에 대한 무관심을 회개했어요. 이 각성운동은
뉴저지, 뉴욕, 필라델피아, 버지니아에 쭉 움직이기 시작했어. 불이 붙기 시작했어. 2년 후에 매사추세츠 노댐튼에서 후세 미국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가 등장했어요. 그 설교가 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그 설교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분의 설교는 성도들의 눈물과 울음 때문에 몇 번씩이나 중단되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설교를 비평이나 하고 감상이나 하던 교인들이 의자에 매달려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의례 저런 말을 하겠지 생각하면서 마음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교인들이, 그리고 목사는 목사, 나는 나 팔짱을 끼고 손님처럼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노댐튼 교회로부터 시작된 각성의 불꽃이 미국 전역으로 하루에 수천 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개 어부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통곡하고 자복했던 것처럼 회개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찔려 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카타누소라는 말이에요. 이 카타누소라는 말은 꿰뚫어서 도려낸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철저히 찢겨지고 도려내지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확실한 자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자각이 문제입니다. 카타누소, 마음이 찔려지고 쪼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창회가 아닙니다. 향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타누소, 내 마음밭에 날카로운 진리의 삽이 파고든 와서 쪼개져야 돼요. 십계명부터 다시 시작하는, 주기도문부터 산상수훈부터 다시 시작하는,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마사추세츠 노댐튼에서 시작된 회개의 운동이, 애통의 역사가 이제 에베네셀 선교교회에 옮겨붙어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모습이 죄인이라고 하는 각성의 눈을 떠야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털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2장 29절은 적나라하게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런 일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 사기치고 매일 분쟁하고 매일 살인하는 자들, 매일 비방하고 매일 부정하고 매일 무자비한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자고 그렇게 입만 열면 주장하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도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죠. 나의 아픔 때문에 남의 아픔을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까? 성경은 미움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다 내놔야 돼. 회개는 큰 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까지도 털어놓고. 교회는 바로 이런 회개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자꾸 칭찬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나 자신부터 옳은 자리에 앉는 것을 연습해. 내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과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해야 돼. 눈을 떠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세요.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결실을 위해서 마음의 밭을 깊게 파엎고 씨를 뿌리는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애통의 토양 위에서 꽃을 피운다는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신령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